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6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예배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삼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가 진실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합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영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주와가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에 이르러 천사의 노래 배워 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나태했던, 또 하나님 보실 때 가증했던 우리 모든 죄가를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사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참되게 하시고 진실되게 하시고 정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나댔던, 또 하나님 올 때 가증했던
우리들의 모든 과오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신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즐거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과 믿음과 열심으로 우리 주 앞에 더욱더 충성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와 예물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매 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드린 손길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드린 자들을 복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 드린 자들도 기억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복에 감사하며 영광 모든 자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곳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같이 읽습니다. 노하심을 격동케 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3장 1절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또 예수를 구주, 구세주, 또 예수를 랍비, 선생이라고 하는 표현은 익숙하지만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니까 사실 이런 표현은 익숙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 12제자와 함께 하시며 또 그들에게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 병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도라고 할 때 12제자나 사도 바울과 같은 부르신 자 또 불러서 사역을 맡긴 자를 사도라고 생각을 하지 예수님 자신이 사도였다. 예수님 자신도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익숙하지 않단 말입니다. 사실 이 사도라고 하는 그 말은 그리스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 곧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그 말은 보냄을 받은 자, 혹 대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대리자, 곧 왕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고 또 자기가 원하는 자를 자신을 대신하여 보내며 또 자신을 대리하여 그를 사역을 맡겼을 때 마치 친권 대사와 같은 자, 이런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로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로 우리 사도라는 생각을 고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리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감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자신이 보내신 자들이 있었죠. 구약의 선지자들, 모세와 선지자들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던 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쓰셨던 그 일꾼들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그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도록 보내신 사도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라는 것은 자의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임의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자신을 부르신 이를 위해 사셨고 또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대로 순종하셨으며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예수를 보내시니 또 예수를 통해서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사셨던, 곧 사도적 삶을 사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예수님 그 자신이 사도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 우리에게 공개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사도적 권능, 사도적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곧 아론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자를 제사장이라 하고 또한 그 중에 하나를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아론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제사장이라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할 수 있겠는가? 자,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반차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반차는 차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서 아론의 자손들은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들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라고 한다면 성소는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론의 자손들만 들어가도 꽉 차고 넘칠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서열, 그 순서를 정했어요. 차례를 정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 곧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준 제사장이다라고 히브리서 6장 19절은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차라고 하는 그 역할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그 차례, 순서, 곧 아론만 담당하던, 아론의 자손만 담당하던 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차례대로, 순서대로 그 직분을 맡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왕이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여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를 중보하는 제사장이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론은 아직 태어나기도 전, 아론은 바로 야곱의 허리에, 곧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반차, 곧 차례를 쫓아서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하였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그 차례를 따라, 이제 순서를 따라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공부해서 어떤 직책을 얻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불의한 인생들 사이를 중보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직분이다라고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도라고 하는 것도 중보자고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도 중보자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 사이에는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 없이 내가 하나님과 직접 만나겠다, 내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주 밝은 정오에 우리 육안으로 태양을 직접 바라보려고 한다면 아마 굉장히 눈이 부실 겁니다. 아마 눈을 뜨기도 어려울 거예요. 왜? 우리는 빛 아래 살고 있지만, 해가 떠서 그 햇빛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햇빛을 우리 눈으로 직접 쳐다보려고 하면 굉장히 눈이 부시고 함부로 쳐다보기 어렵죠.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직접 상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죄인된 인생들이 하나님과 직접 독대할 수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에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발전소에서 전기를 지금도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발전기에서 생산한 이 전기를 우리 이 예배당에서 사용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을 환히 밝히고 있는 이 전등도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입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도 발전기에서 나온 그 전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시설들, 가전제품들이 다 전기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 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이 예배당에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직접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기는 전등, 이 마이크, 가전시설 다 불 날 겁니다. 탈 겁니다. 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전기가 워낙 세다 보니. 그 전압이 워낙 높아서 이런 가전제품이 감히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110볼트를 사용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10볼트를 사용하다 이제 220볼트로 승합이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전제품들이 대부분 220볼트용 콘센트에 100볼트짜리 플러그를 더 끼워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왔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제 100볼트를 쓰다가 나중에 220볼트로 전환되면 그거 빼고 220볼트를 꽂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살다 보니까 집에 이제 트랜스라고 하죠. 220볼트를 100볼트로 낮추는 어떤 그런 이제 그 당시 우리는 도란스라 그랬는데 도란스를 저희 집에서 놔두고 거기다가 이제 전기를 연결해서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다니 호기심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이 도란스를 거치지 않고 직접 그 플러그를 100볼트짜리를 220볼트에 딱 꽂아봤어요. 조금 있으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그 가전제품이 망가져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아무리 눌러도 작동이 안 돼요. 조금 전까지 잘 작동되던 것인데 그걸 290볼트에다 딱 꽂고 조금 있으니까 무슨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쭉 나더니 더 이상 작동이 되지 않고 더 이상 아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 100볼트와 220볼트라는 아주 작은 전압 차이도 그 가전제품은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하물며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우리가 직접 다이렉트로 받아 쓰겠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가전제품들은 다 망가지고 심하면 화재가 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전압을 낮추죠. 변전소를 통해서 전압을 낮추고 또 낮춰서 우리 각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전압으로 낮춘 다음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발전소와 우리 예배당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변전소라고 하는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우리는 전압을 낮추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크기의 전압으로 만든 다음에 우리는 사용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은 절대로 상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와 대제사장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와 대제사장은 오늘 본문에 각각 역할이 다르죠.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3장 말씀에는 정관사가 하나예요. 사도시며 대제사장.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한 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한 분이신데 왜 어떨 때는 사도라고 하고 또 어떨 때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사도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사도라고 하고 또 어떤 부분으로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가? 자, 이 사도라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한 자를 부르셔서 12제자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이 원한 자를 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택한 자를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자신의 말을 전달할 수 있는 대언자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은 중보자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전달하고자 할 때 바로 사도라고 하는 이 역할, 중보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내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을 대언한다.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임의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나를 보내신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그러니 예수님을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자가 있다. 그리고 그를 보내사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하셨다. 또 바로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대리자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중보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사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하여 보내신 사자,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해 보내신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똑같은 중보자인데 어떤 역할을 하는 자인가? 바로 제사장은 우리의 죄, 우리 인간들,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러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사실 우리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제물을 끌고 와서 성소에서 제물을 잡고 그 희생한 제물의 피를 가지고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내가 희생한 그 제물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들어가 누구의 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중보자이신 대제사장.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처지를 알려주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자복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도리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얘기할 때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보낸 대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전해주는 대리자라고 볼 수 있다면 대제사장은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처지를 알려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바로 우리를 대신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찾아뵙는 대리자가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라고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알게 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한 그 뜻을 이루신 대리자로서 사도적 삶을 사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가 친히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며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서 용서받으려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간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그 자신의 피, 곧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심 같이 자신이 친히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 전가시켜 그를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갔다. 곧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지금도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위하여 밤낮 간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는 사도로서의 중보자가 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중보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여 직통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를 중보로 삼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중보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를 중보로 삼아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또 예수를 중보 삼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라는 중보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9년 안에 우리는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라는 제자, 곧 슬로건을 가지고 제자되자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사도적 삶을 사신 것만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 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한 자를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을 대언할 자로 그 제자를 부르신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까지 이렇게 표현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한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셨다라고 12제자 곧 사도를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사도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곧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에요.
스스로 내가 사도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12제자처럼 예수님이 친히 부르신 자들, 또 주님이 원하셔도 자신이 택하서 부르신 자들을 제자라 했고, 또 그 12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와 함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삶을 그가 보고 듣고 배우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곧 누구의 사도십니까? 아버지의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를 부르실 때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천국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먼저는 제자들에게 먼저 예수와 함께하며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의 능력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며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으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도적 삶을 사셨던 예수의 공생애를 제자들에게 그대로 노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사 자기가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운 것, 예수님을 통하여 보게 된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 듣게 된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나가서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사도적 권능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곧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누가 남아 있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남아서 누구를 대신하여, 누구를 대리하여? 바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능력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자. 그게 바로 사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도적 권능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군가? 바로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하는데 증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로 예수님의 제자, 그 12제자만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12제자만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보내심을 받은 그 자들이 바로 사도적 권능을 갖고 있는 주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12제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사도적 권능을 갖고 있는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바로 예수의 복음을 대신 전달하는 자, 그가 바로 사도적 권능을 갖고 있는 자, 성령으로 일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도적 권능을 갖고 있는 사도로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들, 허물 많은 자들, 아픈 자, 연약한 자,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 응답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도 그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역할, 곧 사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세상에서 아직 허물과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들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들로 회개케 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자복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것은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듣는다는 것은 누군가 가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사도적 사역이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그 말씀 듣고 회개할 때, 그들이 그 말씀 듣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하고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부족함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자, 기도할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제사장 사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제사장직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날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회개시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도요 제사장인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사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도적 권능 갖고 있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들 사이에 병든 자가 있거든, 가난한 자가 있거든, 슬퍼하고 괴로워한 자가 있거든, 고통당한 자가 있거든, 세상을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있거든.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그들을 회개케 하여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는 이 전도자의 삶,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 사도와 대제사장 되셨던 예수님처럼 사도적 권능 갖고 말씀을 대언하며 또 연약한 인생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제사장 직분을 능히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는 사도적 삶,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셨던 대제사장인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도적 권능을 갖고 있는 제자, 또 죄인들을 하나님께 회개시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의 걸어간 뜻을 쫓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들음에서 난다 하셨고 또 그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는데 그가 어디서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라고 하셨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야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바로 말씀을 대언하는 사도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바로 우리 인생들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제사장, 곧 중보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도적 삶을 사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대리자의 삶을 사셨고 또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려 하셨사오니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도적 권능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우리의 죄를 회개시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제사장 직분을 또한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주 앞에 선 날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충성된 사도요
대제사장, 곧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사도적 또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중보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사도시며 대제사장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사도적 권능을 갖고 죄인을 회개케 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고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